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이렇게 최소한의 또 숫자로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입니다. 그것도 신의 모습으로 보내어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도록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꿈꾸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성탄절 예배는 사실 가슴 아프게 드려지는 예배라 할 것입니다. 자고로 생일 파티는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20명 이내만이 또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가 흩어진 곳에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그런 성탄절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 지구촌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더 이상 정말 나쁠 수 없다 할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꿈을 꾸며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립시다. 다른 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을 펼쳐도 그렇고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동물의 왕국 같습니다. 정말 너무 싸우니까요, 너무 헐뜯어요, 너무 서로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그냥 물어뜯고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신문기사의 댓글을 몇 개 이렇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육두문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간의 대화인데 부모 죽인 원수보다도 더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싸움을 어떻게 말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문제들,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해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두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치킨 게임을 하듯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는 전쟁터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그러면 사업장이라도 그럼 평안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지요.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사실 캄캄한 동굴에 갇힌 듯이 보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증상도 없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병으로 죽기 전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멀쩡한 식당을 문을 닫아야 되고, 혹시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생계가 위협을 받는데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지경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일들도 있죠. 수입은 줄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비, 집값은 오른다는 소식만 나옵니다. 세금도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코로나와의 싸움, 경제적 어려움과의 싸움, 부동산과의 싸움, 세금과의 싸움, 온통 정말 싸움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만 있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울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일할 때도 같이 일하고 나눠 먹을 때도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경쟁 없이 정말 서로 협동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지상 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인간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먹여줄 테니 일해라라고 하면 일하지 않을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통제하는 사회가 되다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권력을 가진 자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김일성 일가를 비롯해서 김정은이를 보아도 김씨 조선을 세워서 그 집안만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우상화까지 해서 북한 주민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악한 인간의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평화를 정말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평화는 인간에게서 찾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으면 그 어디에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서 찾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계획자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인간에게 사랑을 쏟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같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표범, 어린 사자, 곰, 독사 모두 아주 그 포식자들이죠. 사나운 맹수로서 닥치는 대로 먹잇감을 잡아먹는 그런 그 포식자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는 초식동물이나 먹잇감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평소에 그 둘 사이에 어떤 평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잡아먹히는 순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살점을 뜯어먹히는데,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적대관계라면 적대관계지 이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 모두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해, 완전한 평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맹수가 맹수성을 잃고 독사가 독성을 잃고 해를 끼치지도 상하게도 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난폭하고 사나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온유해져서 전에는 쉽게 해칠 수 있었던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멋진 세상일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가르침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세 대, 10대를 복수를 해라, 그렇게 해요. 기선을 제압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한번 우습게 여기면 그 다음부터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르침, 심지어 결혼하는 부부에게 너무 사랑해서 행복한 꿈을 꾸려는 그 예쁜 부부의 귀에 대고
그 싸움을 부추깁니다. 신랑에게 말해요. 너 분홍치마 새색 씌일 때 너 네 와이프 못 잡으면 너 이제 못 잡아. 그런 말을 해줘요. 신부에게 너 지금 잡히면 평생 끌려다닌다. 절대로 잡히지 마. 그렇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야 될 신혼생활을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을 맺도록 만듭니다. 가정이 싸움 지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 변화시킬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사셨습니다. 양보하며 사랑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바로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사건이야말로 싸움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었는지요. 시끄럽게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싸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답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이로운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주셨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100데나리온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 받은 것처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죠. 동해복수법이라 그래서 해를 받으면 받은 것만큼 동일하게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뺨을 때리면 나머지 뺨까지 돌려대면서 더 많은 것을 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다툼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여러분,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을 꿉시다. 여러분, 정말 적어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정말 그런 나라, 그런 직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꿉시다. 저도 여러분, 내 삶 주변에서라도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살려고,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그런 나라, 세상 사람들은 싸우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공의가 있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불의가 없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를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얼굴을 가리시는 존재,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주관자가 얼굴을 가리시는 나라, 망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주장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억지로 만든 평화를 주장하는데 불의하게 불법하게 억지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요된 평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만갑이라는 탈북자들이 나오는 토크쇼를 보았습니다. 탈북자 한 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북한으로 말하면 당 최고위 간부들인데 수령님이 한마디 지시하면 자기네는 조용 쥐죽은 듯이 아주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이 완전한 평화를 이룬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그런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탈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공산국가 중국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사용을 금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감염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승객들은 기저귀를 차고 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 나라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 멋진 공의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칠 때 진짜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의가 여러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악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민낯이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힘을 가진 자가 자기가 절대 선이라고 믿게 될 때 너무나도 끔찍한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늘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자가 찍어 눌러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해놓고는 조용해서 좋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 포각입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사람에게는 힘에 억눌린 침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짜 공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가 있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잖아요. 외모가 험상궂게 생겼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를 지을 거야,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반대로 얼굴이 그럴듯하게 잘생겼으면, 눈에 점잖게 보이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또 선입견을 가져버립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큰 불의와 악이 꽃피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외모로 판단하러 갑니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우리의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중심을 보셨을 텐데 나의 민낯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의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파리똥도 똥이다라고 칼을 휘두른다면 여러분, 목 밖에 날아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시되 사랑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공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살펴보시면 정말 얼마나 멋진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귀로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면 아첨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자들이 득세하면서 바로 세워져야 될 공의를 얼마나 많이 구부러뜨리고 있는지요.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처럼 임금님이 옷을 벗고 있어도 아첨하는 말만 합니다. 멋진 옷을 입고 계시군요. 멋진 옷감이십니다. 그렇게 아첨하고 그 아첨으로 출세하는 그런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첨하며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함께 지옥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구부러진 공의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왜 그런 단어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으셔서 그런 세상을,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서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세상을 조롱하고 세상을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꿈을 꿉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성탄절에 그 주님에게 집중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완전한 공의가 있는 세상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주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질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조금 전 완전한 평화가 있는 세상, 완전한 공의가 있는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정말 이 땅에 완전한 평화, 독사굴에 손을 넣는 나라가 가능할까요? 완전한 공의, 아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러분, 오늘 성탄절 한 아기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다윗 왕조의 혈통에서 예수님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 같이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그 줄기에서 새 순이 돋을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영광스러운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런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 나라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완성될 것이라 사실 기대하기 힘들겠죠. 이 땅에 주님이 재림이 없이 그런 나라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런 나라를 그래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꿈꾸며 만들어가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런 나라,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피 묻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때 진정한 공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런 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또 그런 삶을 꿈꾸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의 왕이, 아니 우주 만물의 왕이 그 어마어마한 천상계 위에서 이 땅, 우리가 사는 땅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물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몇 달 전에 20대 여자 청년이 어느 당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 보수 정신의 대한민국이라는 포스터 만들었다가 그 당에서 퇴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구나 구호로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죠. 사실 정치 색깔을 떠나서 믿음의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보겠다며 순진한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역풍을 맞아서 결국 자기가 속한 당에서조차 퇴출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이건 뭐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괜히 그런 헛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정치인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125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역대 어느 대보다 21대 이번 국회가 기독교인 그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숫자 41%래요. 여러분, 300명 중에서 41%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순진하게도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그 정치인들 종교가 무슨 그게 종교입니까? 그 사람들 쇼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래도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며 당파를 떠나서 십자가 아래서 고개 숙이고 함께 국회 그 채플 예배당에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함께 그들이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수 믿는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믿을 수 없어도 41%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기를, 그래서 국회가 함부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꿈을 꾸며 기도합시다.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결단합시다. 내가 속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꿈꾸며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이 현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저부터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합시다.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법조인들이 나오고, 그런 정치인들, 행정가들이 나오고, 과학자, 철학자, 음악인, 체육인, 교육가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꿈이라도 꾸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눈물 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꿈을 꿉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런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자들을 끌고 다니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장난칠 정도로 그런 평화가 있는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 그대로 실천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탄절,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나라를 믿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살이 다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탄절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